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세 가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음식들을 들어오셨어요. 드셨고 나름대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것을 생각하면, 이 음식을 생각하면 그립고 기억나고 애절함이 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셰프가 만든 음식입니까? 아니면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드신 음식이었습니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엄마 밥상, 엄마 손맛입니다. 밥상은 그렇게 최고급의 용기, 여러 데코레이션 된 음식은 아니에요. 투박합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맛봤을 때 폐부에 와닿는, 이제 우리 식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입맛, 느낌, 감동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 엄마가 계시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또한 삶에 지친 우리가 어느 경로로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전경을 보게 됩니다. 산, 강, 들, 또한 호수, 바다, 또한 숲길, 오솔길, 또한 해, 달, 별, 이런저런 여건의 장면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어느 것이 내 마음에 콱 박혀옵니다. 좋다, 야, 멋지다라고 하는 감탄사뿐만 아니라 어느 장면 앞에 우리가 그냥 와락 나도 모를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갤러리에 잊지 못할 정경으로 기록이 되고 새겨집니다. 내가 그동안 뭐하고 지냈나, 바쁘게 정신없이 몸부림치며 부대끼며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나라고 하는 인생은 그다지 별거 아니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고 대체 내가 무엇 하고 지내온지 모를 정도의 허탈감, 허무함 속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현장, 그러나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의 장면, 우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잊혀지지 않는 대상 가운데는 유명인도 아니지만 평범하다 못해 평범하지만 말없이 빗자루 들고 꾸부정한 모습이지만 예배당을 쓸고 닦고 살피고 섬겼던 어느 노 권사님의 뒷모습, 교회가 위태롭고 시험에 빠졌을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밤새워 또는 새벽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어느 성도의 기도의 자리, 그 모습 우리가 잊지를 못합니다. 단순 세 가지겠습니까? 살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치 소중한 입맛같이, 감동의 전경처럼, 잊혀지지 않는 새겨진 사람처럼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이제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복 동생 테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에게에 위치한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동과 유럽의 서의 문명이 교차하는 무역 도시고 교차점에 있는 황금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지가 않아요. 군령에 의해서 통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율자치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 아래에 있지만 나름대로 정책이나 군사나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배려가 된 특별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많이 왕래해요. 돈이 많아요. 최첨단으로 앞서가요. 거기다가 환락, 퇴폐,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흥청거리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주간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3주 동안 강론을 해요. 부흥회를 3주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혹자는 아무리 길어야 2-3달 또는 넉 달 정도 짧은 기간 안에 바울이 건축, 개척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 바울의 신변위협이 왔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시기, 견제, 질투의 대상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게 이 교회를 그만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핏덩어리 교회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호롤단신으로 핏덩어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떠나 있는 바울은 늘 걱정입니다. 이 교회가 문 닫지는 않았을까? 교인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려운 핍박의 상황에 흩어지진 않았을까? 보나마나 이 교회가 위기에 놓였으니까 그만 폐쇄됐을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교회가 탄탄하고 든든하고 강하고 부흥합니다. 얼마나 탄탄하고 강하고 부흥하냐면 마게도니아 남북으로 동서로 전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예요. 이런 교회를 보지 못했노라고 이 마게도니아 권역에 있는 교회들이, 불신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 칭송,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듣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기특해요. 홀로 설 수 없는 막 신생 교회인데, 막 이제는 눈 떠서 태어난 그런 생명의 교회인데 리더가 떠나 있으니 부재인이 어때요? 이 교회는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된 비결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3가지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가슴에 새기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잊혀지지 않는 선언이 오늘 1장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너희의,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어색하지만 넣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진영이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바울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감격스러움으로 안겨드리는 떨림과 울림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하는데 믿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뭘까요? 필력, 일사, 한문으로 말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에르곰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조금 더 풀이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work, 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언어, 에너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중얼거리는 암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로? 일 속에서, 삶 속에서, 힘으로, 역량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보여지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저렇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곤고한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착착착 서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덜덜덜덜 떨고 불안해하고 숨고 이제는 전혀 자신들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든든하게 탄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였던 믿음의 행실 모습들이 뭐예요?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수호신 카비루스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카비루스라는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향락적으로 살기 위한 디오니소스라는 음란과 축제, 쾌락의 상징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이나 안전이나 넉넉함이나 번성을 갖다 주는 추앙하는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누굽니까? 케자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신생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이제는 망가뜨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호신, 쾌락의, 향락의, 즐거움의 신, 풍요의 신의 신상들을 갖다가 길바닥에다 패대기 치고 부서뜨리고 깨트리고 파괴하는 소리가 가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느끼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는 큰일 날입니다. 왜냐? 이 신들을 조금이라도 조롱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신상을 함부로 한다든지 흠집을 낸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천벌을 받는 문화가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트려요. 밟아요. 바삭바삭 다 쪼개놓고 가루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러한 신들이 아니고 누구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애를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집도 장만하고 이런저런 삶의 여유나 미래에 대한 보장 등등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는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양화, 좋은 재화가 되면 좋은데 좋은 곳에 쓰이고 좋은 곳을 향해서 준비하고 사용하면 좋으나 악화잖아요. 대패, 타락, 범죄, 여러 가지 부정과 불의의 여건으로 쓰여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돈. 요즘에 뭐 코스닥, 코스피가 뭐 몇천이네 어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라. 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은 오로지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욜로족들이 있습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 한 번의 인생 뭐하고 지내자, 즐기자, 누리자,
재밌게 지내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쾌락, 향락, 퇴폐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지름길, 행복에 대한 이제는 비법들, 행복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우리 속에 강조하고 이게 시대 흐름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바보스러운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 이상의 소리를 들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발톱만때 때만도 못한 것들이 목이 많은 소리로 외치지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 신상들을 딱 깨트려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행과 떨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고 건실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걸 보고 기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의 존재이십니까?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 일정 부분만 내가 이제는 허락한 영역이고 내가 일정 부분의 영역만 열어준 영역입니까? 우리는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젠 조롱하고 업신여겨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저없이 이제는 조금치도 침묵 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되심을 선언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관행과 관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고 익숙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행과 관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비록 손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비록 더디가고 답답함에 돌아가는 수많은 고행의 길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2월 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력에 의하면 여러분 2월은 페블롤이라고 그랬어요. 준비한다,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로마의 군인들은 3월달 마치 3월달이 되면 드디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2월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여러 여건을 점검하는 거예요. 훈련도 할 뿐만 아니라 군비, 전술, 전략 모든 걸 잘 갖춰서 3월달에 나가자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2월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힘으로 또한 믿음의 이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꿈꾸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수고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보인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힘을 갖고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한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땀, 노력, 힘썼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뜻이 뭐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 말이에요. 두들겨 매를 맞아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냐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피부가, 내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내가 매를 맞고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임계점에 도달했어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무엇로 수고한다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쓰는 용어인데 바울은 어떤 용어를 썼을까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혈연 간의 사랑, 스톨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렇죠? 아가페로 나와 있어요. 친구, 이성, 혈연, 이 모든 건 다 본인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는 그게 아니에요. 피가 안 섞였어요. 옛날부터 알던 지인도 아니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여러 가지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나하고 이제는 감정이 교감되지도 않는 그러한 제3자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 내 살점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매를 맞아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내 모든 진액을 쏟아부어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뭘까요? 데살로니가에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체포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야손이란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피신토록 했어요. 당시에 체포령이 떨어지면요, 숨긴 자는 발각되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삼족이 멸족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로 뿌리채 이제는 혈족이 끊길 각오로 이제는 바울을 자기의 가정에 들여서 이 모든 환난, 고난, 여건을 뛰어넘어 품어준 거예요. 바울은 이걸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나 몰라라 하고 피하고 눈 감고 모른 척해도 되는데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야손을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이 사랑에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인입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와의 만남 중에 이런 프로포즈를 합니다. 목사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있는 여러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내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돕고 싶습니다. 아니, 그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예? 그분의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핏줄이에요. 동족이에요. 예전부터 서로 소식을 오간 대상입니까?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냥 눈 감아버리면 됩니다. 의례적인 전쟁통에 벌어지는 안타깝고 안쓰럽고 탄식이 있지만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정도면 본인 생활에 나름대로 윤택함이 있는 여건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사랑에 수고하려는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은 주판 놓기에 바쁩니다.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게 유익이 뭔가, 지금 나중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기대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은 여건 속에 이젠 복잡 다단한 관계 이기적인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너하고 무관하지만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동과 감화와 혜택과 여건을 받지 않았지만 네가 그들을 위해 땀을 흘려라, 눈물을 흘려라, 그들을 위해 너의 것을 떼어주라,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아,
네가 사랑의 수고를 해다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빠요, 가난해요, 저 같은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 참고 견디는 거죠. 맞습니다. 한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는 뭐예요? 명령 떨어지면 책임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최전선, 거기가 방어선입니다. 휘포모네는 뭐냐면 밑에 있다는 말입니다. 밑에 있는데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이 그 사람을 눌러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나 눌름 속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를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소망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소망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 미래에 대한 바람, 가능성에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엘피스. 이것 때문에 인내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지요? 견뎌내도록 하는 바로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 시대에 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교회를 지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데도 모여. 예수를 인정하다가는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시인의 고백에 변함이 없어요. 무엇 때문이지요? 그들도 목숨이 하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고수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터널 한복판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터널이 주는 공포감, 이 터널이 주는 외로움, 이 터널이 주는 이제는 위압감,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요? 병마 중에, 상처 중에, 실패 중에, 물질적인 빈곤 중에 어떻게 우리가 견뎌나겠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몇 명 되지 않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똘똘 뭉쳐있고 강해 있고 담대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신라관처럼 황폐, 황무, 가시가 찌르고 힘겹게 살아갈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일하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동이 되십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제는 기브 앤 루즈입니다. 내가 받는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반응이 없어도 이제는 응답이 없어도 손해가 나고 전혀 관심 영역에 있어도 무관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걸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내가 견디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비난, 조롱, 어둠, 혼돈, 괴로움 속에 있어도 꾹 참아나가는 이 씩씩함, 굳건함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분은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장통에 가게들이 있지만 옹색합니다. 평수도 작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퇴락된 오래된 가게입니다. 그런데 문전성시를 이루어 사람들이 이 가게 와서 생선을 사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철칙이 있어요. 생선 한 마리를 물건을 떼오더라도 물건을 팔더라도 뭘 팔아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전 중심. 주변 장사들은 이익 남기려고 속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편법,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이 생선 가게는요, 비린내 나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여인네의 가게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만 안타깝게도 유방암 말기가 됐습니다. 유방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이가 빨라요. 인파를 타고 폐, 간, 뼈 전이가 확 됩니다. 말기라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본인의 몸조차 가눌 수가 없는데 이 권사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 병동은 천사의 병동이 됐어요. 어떻게? 본인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기진맥진하는데도 병실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로를 왔다 갔다 운동하는 사람들, 비쩍거리는 사람들을 꼭 붙잡고 같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본인도 쇠잔해져 있고 연약한데도 사랑의 뭘 한 거예요? 수고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방 옵니다. 가족들을 또 애타합니다. 그런데 환하게 웃습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꾸민 게 아닙니다. 화장 안 했는데도 환해요. 밝아요. 아름다워요. 이 권사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에 가니 나를 위해 울지 마. 나는 곧 하나님이 부르실 천국에 입성할 기대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병마의 세월들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걸어가세.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2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복음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세 가지와 같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울리는 꽹과리로 왱왱거리는 이제는 소음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삶의 증거와 표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의 심장 가지고 나와 연관이 없지만 억울해하고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땀, 눈물,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기대하며 견뎌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333을 또 강조합니다. 3분, 3초, 3가지. 눈을 떠 내 신체가 움직일 때, 의식이 이제는 가동될 때, 첫 걸음, 첫 고백, 첫 마음가짐이 말씀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만남으로 영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초, 급박하고 결정 선택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반사하셔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를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치면서 많은 것 가운데 최소 3가지를 찾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생애가 빛나는 2월의 걸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